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장 2-2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는 2-3편, 2-3편으로 이제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부터 15절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3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당시 애굽은 팔레스틴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헤롯은 팔레스틴 땅 안에서만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피신한 게 아니라 바로 현몽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가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였습니다. 14절 일어나서 12절에서도 보면은 동일하게 사용된 헬라어 에게르데이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수동태 제1과거 시상으로 즉각적인 동작의 발생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요셉이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애굽으로 피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애굽에서 그리고 불렀다.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면요, 이는 원래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것인데요. 그러나 마태는 이를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로써 마태는 출애굽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와 그 가족이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에서 보여줬듯이 호세아 11장 1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롯의 잔악함을 피해 멀리 애굽으로 갈 것을 명령받는 장면입니다. 이 애굽 피신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 아기 예수께서 피난해야 할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전의 속박과 탄압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특히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무자비한 그런 학살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16절. 그러나 바로 이곳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때라면 최선의 목적을 위해 최악의 장소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로부터 26절이에요. 자, 두 번째,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일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받는 즉시 그 밤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자, 이제 끝으로 2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의 유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이 장이 헤롯의 유아 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16절 살펴봅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헤롯의 잔인무도한 성격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헤롯의 유아 대학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한 데 기인했던 것입니다. 17절 예레미야, 유다왕 요시야 13년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BC 586년까지 활동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18절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하는 것이라.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마에서 출산 도중 죽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무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애통한다는 뜻. 예레미야 31장 15절. 그래서 마태는 예레미야의 이 문학적 표현을 헤롯의 유아 살해로 예수 당시의 여인들이 통곡하는 사실에 비유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한편 여기서 굳이 라헬이 베들레헴 여인과 비교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야곱의 아내 라헬은 모든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조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부근에 있어 라헬이 베들레헴 여인들과 쉽게 일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으로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때 본문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없애기 위해 헤롯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유대 온 지경 안에 있는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불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헤롯에게 난폭한 분노가 더해짐으로 인해 더욱 불합리하고 잔인한 행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변의 이념과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의 사람됨을 보고 뽑지를 않고 어떤 그 조직을 보고 뽑고 그들의 어떤 전통을 보고 뽑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자기의 생각은 저버리고 무조건으로 찍어대는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변치를 않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막중한 그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선거를 하는 것이죠. 그 한 표가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귀중한 국민 권리로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내 표 한 표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가치 없게, 그 가치관의 상실입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상실도 되고, 이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 자격을 대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이념과 환경과 조직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흐름에 의해서 내가 도장이 찍힌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치관의 상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피를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왕을 선택한 게 아니고 에돔 사람, 이방 에돔 사람의 왕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잔혹한 피해 역사로 얼룩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번 잘못함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한 번 잘못 뽑음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피해 잔혹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피해 잔혹을 그들이 한 번 잘못함으로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점을 깊이 명심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의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안드로포스적인 감정, 즉 인간적인 감정, 썩어 죽을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의 귀중한 한 표를
사표로 만들어서는, 그리고 엉뚱하게 헤롯 같은 사람을 세워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첫째, 유아 학살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가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아 학살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 안 되지요. 헤롯의 유아 학살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생명과 그들의 생존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 두었으므로 하나님 역시 부당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흔히 어린아이의 질병과 죽음은 원죄로 인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헤롯에 의해 학살된 아기들의 죽음은 단순히 학살에 의한 죽음이 아닌 순교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2살까지의 이 어린아이들은 단순 죽음, 학살당한 것이 아니고 순교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이해가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는 각자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유아 학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교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겨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서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학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순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은 시작되자마자 아주 일찍부터 순교 받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온갖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충분히 죽일 만한 사유가 없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막 다구쳐가지고 압박을 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위해 이미 그 전부터 이 아기 유아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아이들은 이미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일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유아 학살은 곧바로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것은 학살이 되든 전쟁이 되든 모두가 다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아 학살 사건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옛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그러나 헤롯은 물론 그가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동방박사들의 노력을 좌절시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계획이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그대로 굳건히 세워져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19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아까 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19절로부터 23절에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바로 나사렛 동네로 가셨습니다. 19절로부터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신약에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희미하다. 그리고 신약은 완전히 밝은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우리가 보았으나 신약에 와서는 실제 환히 밝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 그의 나이 70세로 BC 4년경입니다. 그는 여러 추악한 질병으로 흉악스럽게 죽었다고 요세퍼스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 땅 들어오니라. 아기 예수 일가의 애굽 피난과 나사렛으로의 귀향 여정은 이제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22절, 아켈라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 그 대를 지금 이어서 왕이 됐죠. 근데 그 아켈라오를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BC 4년부터 AD 6년, 그러니까 약 12년 정도죠.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인 마르닥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은 에돔 사람, 아들 아켈라오는 사마리아 출신. 그러니까 아버지 못지않게 아켈라오도 매우 잔인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베들레헴을 피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 아켈라오의 친형제의 영토인 나사렛으로 갔던 겁니다. 23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예언은 구약에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따라서 이는 예수께서 비천한 이새의 가지로, 그러니까 나무 가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손입니다. 자손. 자,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비천한 이새의 가지로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건 제롬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이 나사렛 귀환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시사해 주는데요. 첫째, 애굽은 영구한 도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애굽은 그리스도에게 있어 잠시 동안 피난해 있는 것이었을 뿐 정착하여 거주할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집에 길 잃고 벌어져 헤매는 양들에게로 보내어진 분이었으므로 그들에게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0장 6절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따가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편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애굽으로부터 떠난 요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을 수 있어요. 즉 우리들은 속박의 장소이며 우리의 유형지인 애굽으로서의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고향이며 안식처인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요셉과 같이 우리들이 부름받는 그 순간 즉시 일어나 빛나는 천성을 향해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있는 그 상태에서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바로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자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즉시로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는 비천한 자를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예수와 그의 가족은 갈릴리에 정착했고 특히 그들이 정착한 곳은 그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성읍이었는데 이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워지고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즉 그분은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비난과 멸시를 감당하셔야만 했는데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또한 이러한 비난과 멸시를 감수할 각오를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우리의 거처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며 결국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의 마음이 없이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려면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2-3편에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이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교훈은 2-4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4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